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의 구주와 주님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 되시고 구주와 주님 되신다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일까요? 생각하고 계시죠? 네. 제가 눈을 막 보니까 제 눈빛을 피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우리가 물어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 되실 때 우리가 물어야 되는 질문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창조하셨는가?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셨죠? 이 질문도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2차적인 것입니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되신다면 우리가 반드시 물어야 될 질문은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바로 이것을 우리가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명교회 담임 목사로 새로 부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가장 첫 번째로 가지셨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무런 질문이 없으셨는데 제가 물어보는 건가요? 제가 대명교회에 왜 왔는가? 그리고 대명교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물론 이런 질문들로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 많은 분들이 정대일 목사가 어떤 사람이야? 그 사람 어떤 분이야? 아마 그렇게 가장 질문을 먼저 하셨을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도 기업의 사장님이나 총수가 바뀌게 되면 많은 분들이 첫 번째 질문인 것이 기업의 운영 전략, 자산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묻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새 학기에 학교를 보내서 새로운 담임 선생님을 만나면 그 선생님이 무슨 차 타더니 그 선생님이 어떻게 하더니 이거 이전에 그 선생님 어떤 사람이야? 라고 묻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분이신가? 우리가 믿어도 되는 분인가? 우리가 정말 의지하고 따를 분인가? 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참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을 거의 다 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기능을 제대로 알고 모든 기능을 다 쓰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여기에 20대에서 40대 되신 분들은 한 7, 80%의 스마트폰 기능을 알고 씁니다. 컴퓨터로 사용하시기도 하고 게임으로, 신용카드 결제로 입금과 송금 등의 은행 업무, 심지어는 손전등, 나침판, 운동, 칼로리 계산 등 다양하게 그 기능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의 경우는 가장 큰 기능이 전화 받는 것과 전화 끊는 것. 그리고 요즘 조금 이제 아들이 이렇게 새로운 교회에 가게 됐다고 말씀드리니까
인터넷으로 검색하셔서 확인하는 것. 그리고 그냥 까똑 이러시고 항상 쓰시는 그런 기능 정도입니다. 뭐 까똑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뭐 부모님 쓰시는 거 보면 대부분 뭐 이런 내용 외에는 또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의 기능을 잘 모르면 온전히 사용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교제하며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거죠. Nothing impossible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또한 섭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에 따라서 이 세상을 움직여 가시고 우리 개인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그 존재의 유한성과 한계를 가지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만이 가지는 속성들을 알고 믿어지면 내 형편과 처지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누리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누리게 되면 우리 인생이 누구를 붙들어야 할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서는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었고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고 그리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했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서는 그 시작을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 즉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의 큰 일을 담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습니다. 제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한 가지 확실한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다 죽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일지라도 세상에서 우리가 보기에 큰 부귀와 권력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혹은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일지라도 그의 결국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죽음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신비의 명약이라도 가졌기 때문일까요? 제가 죽는다는 그 사실이 분명하지만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세상은 어떻게 죽어야 될지,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해합니다.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그냥 막연히 좋은 데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것이 세상의 염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그림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기에 죽음과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죽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가진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있다면 위로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죽었지만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던 영광스러운 종이었으며 또한 이스라엘 백성의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모세는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던 자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건너게 하고 반석에 물을 내게 하고 그리고 만나와 매축을 하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였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모세와 같은 뛰어난 지도자가 죽었다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두려움과 충격을 주었습니다. 우리 집안에서 아버지인 가장이 돌아가셔도 가족들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하물며 한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의 죽음은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불안과 민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이런 질문을 던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누구를 믿고 따라가야 하는가? 앞으로 우리 민족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스라엘의 역사가 여기서 멈추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이런 염려와 불안 가운데서도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중단되었습니까? 계속 나아갔습니까? 계속 나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은 한 민족에서 한 국가로 발전하고 성장했습니다.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죽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계속 발전되어 갔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그려가시는 큰 그림의 한 조각일 뿐이었습니다. 전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명, 자신이 채워야 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그 작은 조각을 다 마치고 자기의 사명을 마친 다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탁월하고 훌륭한 인물이라는 분명하지만 그는 역사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셨습니다. 여러분, 역사가 진보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퇴보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눈에 보기에 때로는 역사가 후퇴해 보이는 것 같고 나빠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면 모든 사회 방면의 제도와 그리고 더 나은 성숙의 변화와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멀지 않아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100년, 200년 전만 생각해도 초기에 한국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이 땅은 신분과 계급의 차별, 그리고 가난과 무지의 땅으로 가득한 어둠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지나면서 수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과거에는 왕과 신하,
주인과 노예, 양반과 종 등 신분과 계급으로 차별받던 사회였습니다. 남녀 차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남존여비가 무슨 뜻입니까? 남자가 존재하는 한 여자는 비참하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최근에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남존여비, 남자의 존재의 이유는 여자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이다. 바로 여성이 더 높은 상위의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힘 있는 자가 마음대로 독재하는 전제정치의 시대였습니다. 왕의 말이 곧 법이었고 왕의 말이 모든 권력의 중심이었습니다. 왕권이 세습되고 계급이 세습되고 그리고 부가 대물림되는 그런 시대가 수천 년을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누구나 투표를 통해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민주적 제도와 절차에 의해서 지도자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역사의 발전입니다. 이 역사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역사의 주인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사실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변화무쌍합니까? 인간의 죄악과 이기심, 욕망이 얼마나 많은 역사의 고통과 아픔과 비극을 주었습니까? 죄악된 인간은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을 의지하는 것은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십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아래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안전하고 평안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죽었지만 그들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갔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민족의 참된 지도자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계획대로 되어 왔던가요? 여기 많은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있으신데 우리의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으셨죠. 만약 계획대로 되었다면 아마 지금 남편과는 살지 않으실 겁니다. 물론 남편도 많이 속상해하고 계실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고 잘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계획한 대로 계획하지 않은 많은 일들이 장애물이 우리 인생에서 놓여 있습니다. 부부간의 갈등, 자녀와의 갈등, 자녀의 문제, 사업의 실패, 가까운 사람의 배신, 건강의 문제 등으로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너무 아파서 그 자리에 꼼짝할 수 없어 쓰라린 눈물을 흘리며 엎드려 있었던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주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고 여호수아를 통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움받은 여호수아를 성경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던 1절에 보면 그를 수식하는 화려한 말이나 그의 업적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수종자라는 것은 모세 곁에서 모세를 섬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눈이라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여호수아에 대한 어떤 전혀 여호수아를 보면서 모세의 뒤를 이어 기대할 만한 그 어떤 내용도 성경에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지난 40년간 모세 곁을 지키며 신실하게 그를 도왔지만 모세라는 그 이름의 그늘에 철저하게 가려져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나이로 보나 경륜으로 보나 경험으로 보나 모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을 정복하십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저는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옛적에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고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강함과 약함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하지 않느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세상의 지혜, 세상의 강함, 세상의 부함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미련한 것도 약한 것도 천한 것도 부족한 것도 멸시받는 것도 지혜롭고 강하고 거룩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제가 대명교회에 청빙받으면서 장로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장로님들이 저에게 기대가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에게 기대가 크시죠? 크신 분도 있고 아직 약간 아니신 분도 계십니다. 저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너무 아멘 크게 하시면 다음 말을 하기가 힘든데 저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저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대를 가질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선배 목사님들로부터 담임 목사로 청빙받으면 딱 하루만 좋다. 그리고 그 뒤로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 때문에 복잡해지고 고민이 되고 기도가 되어진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그것이 별로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러면 제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대명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받고 보니까 정말 딱 하루만 좋고요. 그 다음 날부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제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제가 잘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과 두려움으로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1장 5절과 6절의 상반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임명받으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라는 이 엄청난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두렵고 떨렸습니다. 저 역시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진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대면교회를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야 할지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나 저의 두려움과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와 함께 하시기에 제가 은혜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바라보시면 실망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기대하시면 넘어지실 것입니다. 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저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능력은 제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있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 혼자 이 막중한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더불어 일어나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2절을 여호수아 1장 2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일은, 정복하는 그 일은 여호수아 혼자서 한 일이 아닙니다. 모든 백성이 일어나 함께 한 일입니다. 세상은 슈퍼맨이나 스파이더맨 혹은 캡틴 아메리카나 아이언맨과 같은 한 사람의 슈퍼히어로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슈퍼히어로가 아니라 모든 백성이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출애굽의 역사와 가나안 땅 정복은 모세나 여호수아가 백성의 지도자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지만 이 큰 역사의 주인공은 이름 없는, 성경에 그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무명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을 그 백성들이 따르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와 가나안 정복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일은 목회자 혼자만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온 성도가 지체로 한 몸이로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 때 가능합니다. 온 성도가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한 마음 이루어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돕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영접하고 서로 참고 인내하며 서로 무난하고 서로 권고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대명교회가 든든히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붙드시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붙드시겠습니까? 저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저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대명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붙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